8장 1절 봅니다. 역대기하 8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거기 거하게 하니라. 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솔로몬 왕의 번영 장면에서 우리는 그가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그 준비에 따라 성전 건축이 완공되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기도에 대한 응답과 약속을 받는 그런 내용을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언약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결국 솔로몬의 그 통치 기간에 엄청난 형통한 사실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첫 번째 형통의 사건이 8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나타나는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과 성읍들을 건축하는 내용이 거기 바로 이제 봉독해드린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같은 솔로몬의 형통함은 솔로몬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에 의해서 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성전 왕이 되게 하신다고 언약하신 대로 왕위에 오르게 하셨고 또 그 선비를 통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신다는 언약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솔로몬에게 형통함을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대로 이제 또 솔로몬에게 형통함을 주는 장면이 8장에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가 20년 동안 그가 통치 기간이 40년인데 40년 통치 기간 동안의 반절 20년 동안 자기 궁과 여호와의 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궁을 짓는데 13년을 걸렸고요. 또 자기 여호와의 전을 짓는데도 역시 7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왕궁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일을 마치고서 다음 계속해서 후람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인계해 준 성읍들이 있었는데 그 성읍들도 다시 견고하게 건축함으로 솔로몬 왕국이 점점 강성해지고 형통한 장면들이 지금 소개되고 납니다. 3절에 보면 솔로몬이 가서 이게 이제 바로 후람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도성입니다. 하맛소바를 쳐서 취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또 밑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을 삼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모든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예루살렘도 건축하지만은 기타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지경 안의 성읍들도 아주 견고하게 그래서 문까지 다 달아가지고 문빗장까지 다 해서 해적들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견고하고 튼튼하게 모든 성읍을 건축했다는 것이 6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탄하게 나라가 견고해서 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처럼 솔로몬으로 하여금 영화와 부를 누리게 하실 것을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가 건축하는 동안 어떤 이방 민족도 한 번도 쳐들어오지 못하는 암몬이나 모압이나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아람 등 주변 많은 이방 국가들이 있었지만은 전혀 솔로몬의 통치 기간, 특히 건설하는 기간 동안 전혀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왔다는 그런 기록도 없거니와 그런 역사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흥분시켜가지고 솔로몬 왕국을 쳐들어가게 하면 전쟁하는데 언제 성읍을 건축하겠습니까?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죠. 모든 주변 나라, 모든 이방 어리석은 왕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하시고 그들에게 사악한 마음을 담아주지 아니하셔야 그들이 솔로몬 왕국에 쳐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솔로몬 왕국은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인간이 평안하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이 땅 사는 동안 편하게 근심 걱정 없이 그렇게 살고 싶지만은 그것이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밖으로부터 환란이 나에게 들어오니까 갑자기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큰 집에 문제가 생기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원치 아니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가정이 편안함을 상실하게 되고 근심 걱정이 찾아오게 돼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그처럼 근심 걱정 공포 없이 전쟁 한 번 일어나는 일 없이 이렇게 평온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모든 주변 나라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무엇이나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솔로몬이란 말이, 샬롬이란 말이 평강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하는 것은 평강의 도시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 말이 살렘이라는 말에 어근에서 온 거란 말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이름을 평강이라고 지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에 편안함을 주실 것을 언약하셨고 그걸 잊지 않게 하려고 이름까지라도 평강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처럼 편안함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주변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저 이스라엘 나라 솔로몬이라는 왕이 단단히 성을 쌓는다더라. 이 소식을 왜 주변 국가들이 몰랐겠습니까? 큰일 났다. 저처럼 국고성을 짓고 또 마병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모든 도성들을 만들고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한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그냥 놓아서는 우리가 위협을 당한다. 우리 연합에서 솔로몬 왕국을 치자하고 얼마든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도 전혀 그런 전쟁의 기미 없이 편안함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솔로몬 왕국에 허락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불안한 우리 국제 정세 또 국내 정세 상황 속에서도 6.25 동란 이후 50여 년간 큰 전쟁 없이 전쟁의 공포는 있었지만 항상 불안한 상태에는 있었지만은 크게 국난 없이 5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지켜주는 동안 그래도 한국교회가 이처럼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것이 꼭 긍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50여 년 동안 편안함을 주셔서 한국교회가 정말 어려움 없는 가운데서 이처럼
1200만이 있는 대단한 그런 규모로 성장을 했다고 많은 교계 지도자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두들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교회는 모종판이다. 모종판. 벼 농사를 지을 때 모자리라고 있어요. 씨앗을 벼서 모를 길러가지고 그걸 이제 모내기 기계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이제 다 모내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벼농사를 뜻이 하나님께서 이 아세아 시대에 당신의 귀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한국교회에 편안함을 주시고 이 나라에 편안함을 주셔서 이만큼 교회가 성장하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런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렇게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북은 지금까지 계속 전쟁하려는 일념만을 가지고 50년 동안 살아온 백성들, 동족들입니다. 호시탐탐 기회만 있으면 남침을 감행하려고 노력하던 동족들이었는데 급기야는 요즘으로 보아서는 전쟁을 포기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포기하고 서로 평화 공존 상태로 나아가자는 그런 최소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금 정말 남북이 전쟁을 한다고 하면 승자 없죠. 모두가 다 둘 다 패자지. 그동안 건설해놓은 거 다 파괴되고 많은 인명이 살상 초토화되고 과거 우리 전쟁 치러왔지만 서울이 대동이 됐던 것을 우리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도 막아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정치를 잘해서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륜과 뜻이 있어서 한국 교회를 보호하고 당신의 정하신 뜻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처럼 평안함을 주시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평안함을 주신 것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하죠. 그래서 솔로몬 왕국은 하루가 다르게 번창하고 강성해진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7절로 10절에 보아도 가나안 잔민들은 역군을 삼고 백성들은 장관을 삼아서 정말 건설 사업에 살을 가하게 된 겁니다. 거기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니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은 남아있는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을 삼아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는 군사와 장관의 두목과 그 병거와 마병의 장관이 됩니다.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가 250인이라 저희가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 왕이 하는 공장 감독자가 250명. 그러니까 산업도 굉장히 발전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가 지도자가 되고 감독자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가나안 이방 민족들 그들이 다 역군 실제로 일하는 역군이 되었다. 이것만 보아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으뜸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는 선생님의 기도 모습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 지금 여기도 보면 감독자를 삼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고 이방 민족들은 대다 노동자로 일을 시키게 되고요. 근데 이게 생각이 납니다는 점점 우리나라도 이제는 노동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리고 고급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다 정말 고등교육 또
전문 교육을 대부분 다 받기 때문에 정말 그런 어떤 공장에 가서 노동하고 그런 머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사실 공장에 인간 모자라서 외국에서 많은 사람을 들여오려고 하는 그런 법도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그 대신 우리나라에서 안 살려고 해요. 머리가 트이면 트이는 만큼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요즘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강남 사람들은 미국으로 해외로 공부하러 가고, 강북 사람들은 죄송해요. 요즘 돌아가는 얘기니까. 강북 사람들은 강남으로 공부하러 온다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 이 좁은 땅덩어리에 이 4,5천만이나 된 백성들이 뭉쳐 살도록 하나님이 안 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벌써 이제 철도가 이어지고 도로가 이어지는 거 언젠가도 제가 말씀했잖아요. 분명히 과거에도 로마를 통해서 기독교가 전 세계 유럽으로 흡될 때 그 이전 하나님께서 도로공사부터 전부 로마로부터 통하지 아니하는 길이 없도록 유럽에 다 통하는 길을 하나님이 먼저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 놓고 로마 교를 키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중세사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신학원에서 중세사 아마 공부해보시면 알 거예요. 하나님이 그처럼 또 초대교회 당시 초대교회사 여러분 공부했지만 그 이전에 로마라고 하는 지국을 통해서 각 지역으로 교통, 언어, 문화 이런 것들이 전부 급되도록 그렇게 섭리했습니다. 전 요즘에 우리 산업력들이 아시아 쪽으로는 중국으로 또 연예인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중국으로. 이런 것이 모두가 다 문화의 공통점, 한 문화, 한 언어, 한 생활 풍습 이런 것들로 점점 하나님께서 이제 희석시켜 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도로공사를 해가시고 산업을 발전시켜 가시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어떤 사람들 선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신학교를 세워서 선교사를 길러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섬긴다. 그게 아니고요. 그냥 이제 정말 국경이 터져버리고 누구나 머리만 있으면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 가면 다 그래도 공장장, 다 연구원에서 하나의 귀한 아이템을 가지고 정말 산업을 이끌 수 있는 두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고급 두뇌들이 저 넓은 아시아 대륙을 누빌 날이 반드시 온다는 얘기죠. 우리가 뭐 공장에 들어가서 이 조립을 하고 물건을 만들고 우리 국민들이 그럴 국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길러놓았어요. 그래서 이런 모두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하신 뜻,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서 이처럼 이 나라를 50년 동안 평안하게 지켜주신 앞으로도 평안한 사회, 서로가 평화 공존의 사회로 정말 치닫도록 지금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할 거예요. 혹시 우리가 정책을 잘 꾸며서 그런다. 물론 표피적으로는 그래요. 햇볕 정책을 했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녹아나다. 표피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세계 모든 정세가 그렇게 안 되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햇볕 정책을 쓴 것도 세계 정세 그렇게 몰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햇볕 정책을 썼기 때문에 세계 정세가 바뀌어져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모든 세계 정세는 누가 주관해 가시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전부 당신의 계획된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다 주관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중동과 대결하는 이 모습을 누가 그걸 만들어냅니까? 누가 억지로 그걸 만들어내느냐 이 말이죠. 보편적으로 보아서는 미국이 10번이라도 아랍국가, 중동가들과 손을 잡아야 돼요.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조그만한 그런 이스라엘 국가 안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이면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배경에 깔려져 있습니다. 이런 모두들이 바로 오늘의 우리 한국의 모습도
역시 그건 세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한 일환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잠자고 배부르게 먹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왜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형통함을 주고 편안함을 준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건축 사업이, 그들의 모든 산업이 잘 발달하고 또 그들의 성읍들이 견고하게 가꾸어져 갈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거란 말입니다. 왜? 다윗 왕국을 견고케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가 견고하기 위해서는 성도 견고해야 되고 모든 산업도 부흥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당시에 평강 주어서 모든 성읍을 견고히 쌓고 산업도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이 현장 역사에서 살아가면서도 항상 우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전쟁의 전운이 점점 사져버리고 점점 더 풍요의 시대로 시달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이끌어 가시나 그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자의 온당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7절 다시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저희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르러 가로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에 거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다. 자, 여기 이 11절 내용을 꼭 성경 기자가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로 하여금 삽입하도록 했던 것 참 놀랍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솔로몬은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솔로몬이 결국 하나님께서 부요함을 주고 통통함을 주고 평강을 주니까 그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애굽이라는 강대한 나라 거기로부터의 어떤 정치적인 술책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하필이면 왜 애굽으로부터 자기 아내를 데려오느냐 이 말이죠. 동족에게서 아내를 어찌 아니하고 애굽 여자 바로의 딸을 데려왔어요.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딸을 자기 아내로 데려다가 사는데 그 자기 왕후니까 당연히 왕궁이 있는 쪽으로 데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여호와의 전이 있으니까 이방 여자를 글로 데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범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 용납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솔로몬이 자기 안에 애굽 여자 바로의 딸을 다윗성으로부터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르러 가로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다윗의 궁에는 거할 수가 없다. 이는 여호와의 궤가 바로 그 이른 곳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거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바로의 딸을 위해서 별궁을 또 하나 짓게 되죠. 솔로몬이.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좀 불손한 일들이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놔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과 언약도 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산다 이 말이다 솔로몬이. 그런데 문제는 자기 사생활에서 애굽 바로 왕의 딸을 데려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실수하고 하나님께서 원시하는 일을 행해서도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신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바로 이렇게 솔로몬이 형통하고 정말 부유하고 평강을 누리는 것은 솔로몬의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불손한 솔로몬의 행위를 여기다가 삽입해서 기록하게 했는가? 우리에게 그걸 깨달으라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면 이
못된 인간하고 솔로몬을 당장 막 병이 걸려 죽게 한다거나, 안 그러면 대적이 쳐들어가서 솔로몬을 한번 맛을 보게 한다거나, 이렇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왜? 솔로몬과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설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사유하시 주께 있으면 주를 용납케 하심이니이다. 용서하니까 우리가 다 살아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우리가 죄 법하는 대로 일일이 간섭하시고 일일이 두들겨 팬다면 온몸에 성한 것이 없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 없이 늘 상처투성이고 정말 흔적투성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뭐 하나 이렇게 좀 잘못하면 금방 막대기 들어가서 톡 때리고, 할아버지가 손자가 잘못하면 그냥 담뱃대로 톡톡 때리면서 이렇게 길들이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질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때리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참고 기다리시고 인자함으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잘못했는데 나를 두들겨 패지를 않고 내버려두나? 하나님 없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반대 역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왜 그런 사람 많아요. 죄짓고 사는 사람도 다 잘되고 형통한 일이 너무 많거든요.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도 사업도 잘되고 몸도 건강하고 자녀들도 인류대만 나들어가고 그런 가정들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들이 실망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이 실망을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니면 내버려둬 버려요. 그냥 버려둔다 이 말이에요. 버려둔다.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설령 솔로몬처럼 이렇게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면서 용서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내 공로, 내 행위의 대가로 내가 이처럼 복을 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솔로몬이 수치스러운 잘못된 일을,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던 이런 일을 11절에서 하나 삽입해놓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큰 실수죠. 큰 잘못이란 말입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런 정식으로 자기 아내인데 자기가 거하는 왕궁에 이 여자가 못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는 안 될 여자를 데려왔으니까 얼마나 이뻐서 데려왔는지는 모르지만 솔로몬이 좌우지간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2절로부터 15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절기를 지키고 제사장의 반차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다 합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리되 모세의 명을 차 매일 모세의 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이에요. 모세의 명을 쫓아,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매일에 합의한 대로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드렸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한 대로 그대로 성전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절기를 다 지켰다. 14절 솔로몬이 또 그 붙인 다윗의 정규를 쫓아 제사장의 반차를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이 합의한 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로 그 반차를 쫓아 강문을 기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하였음이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의 명한 말을 다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세워놓고 그 여호와의 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일인데
그 일을 하나도 어김없이 잘 해나가라. 완벽하게. 그러면서 1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지기를 쌓던 날부터 전공하기까지 범백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이 결점이 없이 피력하였더라. 여호와의 성전 그 기초를 놓을 때부터 준공할 때까지 모든 일이 하나도 잘못됨 없이 완벽하게 잘 지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모세의 명한 대로 또 다윗 선왕 다윗이 명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처지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솔로몬아, 내가 나 여호와 율례와 규례와 법을 잘 지키게 행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하고 섬길 때에 내 나라가 강건해지고 견고해지고 통하리라 하는 이 내용으로 재번역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라를 기억하실 겁니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세의 명한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정말 신앙생활하며 사는 것도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에 와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다 주어요. 신앙생활할 수 있는 환경, 마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 말씀을 사모할 때 깨닫는 것도 허락하시고 깨닫고 마음에 평강을 주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허락지 않냐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저버리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내 공로일 수가 없다. 솔로몬도 모세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대로 지켜 행하게 되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란 말입니다. 왜? 나라로 하여금 형통하고 강건케 하시기 위해서. 다음 이제 17절로부터 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에 시연 게벨과 에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 신복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을 보내매 저희가 솔로몬 종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앞서 솔로몬이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밤에 나타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 야, 너 나에게 뭘 구하냐? 너 구하는 대로 내가 주마니까 솔로몬이다. 하나님이여 낯이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이 많은 백성을 맡겨주셨사오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잖아요. 칭찬하면서 네가 가장 것을 구했기 때문에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대적들의 멸망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으니 지혜는 물론 주거니와 재물과 건강과 대적 다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도 덤으로 허락해 줄 것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잖아요. 황금이 막 들어오잖아요. 황금. 하나님이 들어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믿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하는 진정한 맛을 알아요. 내가 애써 땀 흘려 번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몰아붙이지 않아요. 오빌이라는 곳이 금 생산지, 금이 엄청 많은데 거기서 금을 막 실어오잖아요. 황금. 왜? 하나님이 언약하시기 때문에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돈이 안 벌리면 오늘은 하나님이 안 주고 정하셨구나 하고 편안하게 생각해요. 지금 내 손에 없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닌 게 아니에요. 내 손에 없는 것도 내 것인 경우가 있어요. 또 지금 내가 꼭 쥐고 있어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믿어지죠? 그게 믿어져야 돼요. 지금 내 이름 통장에다가 딱 넣어놨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날아가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나 지금 내 손에 내가 쥔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정하신 때가 되면 그것 다시 나한테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손에 있다 없다를 가지고 여러분 간이 올라붙었다 내려붙었다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꼭 내가 쥐고 있어야만이 내 것인 줄 알아요. 내가 안 쥐고 있는 건 내 것이 아닌 줄로만 안다. 그럼 하나님 믿을 거 없죠.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손에 쥐고 그걸 믿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내 손에 쥔 걸 믿고 살려고.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 손에 쥐었어도 하나님이 가져가면 가져가는 거고 내 손에 쥐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내게로 가져다 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사실. 이걸 늘 기억하고 그걸 기억하면 내 손에 쥐었든지 안 쥐었든지 내 오줌에 지금 들어있든지 안 들어있든지 내 통장에 입금이 돼 있든지 안 돼 있든지에 대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안절부절하고 살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 걸로 기쁘고 즐겁게 생각을 하고 또 하루에 5만 원 벌면 5만 원으로 2만 원을 벌면 2만 원으로 족하게 알고 그저 그날 편안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주면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쓰라고 나한테 쥐어줬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왜 쥐어줬어? 그냥 쥐고 있다가 죽으라고 쥐어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다 쥐어줬으면 이 돈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라고 쥐어줬을까 생각하며 사는 게 지혜자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쥐고 있든 안 쥐고 있든 크게 여러분들의 생활이나 또 마음의 변화를 가지지 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처럼 엄청난 양의 금 450달란트를 그만 잔뜩 실어가지고 오빌에서 실어가지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더라 하는 것이 지금 17절 1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오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봐라 내가 언약 황금 실어오게 하지 않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어요. 부자로 살고 가난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살고 연약하게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달려있으니까 여러분 헛심을 쓰고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안 되는 일을 힘쓰는 것은 그건 헛수고라고 그러잖아요. 헛수고.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지금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일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맡겼잖아요. 적든 크든 간에. 그 일 그냥 열심으로 하고 사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하는 일을 내가 그런 일이나 하고 살게 있어. 사람들 그러죠. 나는 그런 일이나 하고 살 사람이 아니다. 제가 그 전에 계몽 다닐 때 어느 산골 마을에 갔지만은 그 마을에 서울대를 졸업한 학생 하나가 이제 청년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서울 나왔다 해서 그 지역에서 완전히 우승단지처럼 유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건달이에요. 내가 서울대 나왔는데 모내기 하겠느냐. 나는 모내기는 안 한다. 내가 어떻게 나무찌개 지고 다니느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탕 금방 국회의원이라도 나오든가 안 그러면 뭐 군수라도 나오든가 해야 되겠는데 그게 잘 자기가 안 이루어지니까 날마다 먹고 놀아요. 먹고 그냥 동네 돌아다니면서 먹고 놀더니만 하도 일이 안 니까 어느 집에 가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좀 내 이름을 좀 그 장명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 보여주니까 당신은 이름이 잘못돼가지고 수사하기 글렀다고 그랬다.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고민이에요.
고민이 들어간 거예요. 하루는 난 잠을 자고 있는데 박 선생님 방금 큰일 났으면 학생들이 와서 그래. 왜 그러냐니까 그 사람이 지금 막 자살하려고 면도칼을 갖고 돌아다닌다. 그래서 쫓아나가 봤죠. 쫓아나가 봤더니만 날들을 말려달라는 거죠. 쫓아나갔더니만 이 사람이 그 얘기예요. 그래 나중에 붙들고 자세하게 물어보니까 나는 이름이 틀렸다 이거야. 이름이 어렸을 때 이름을 잘못 지어가지고 나는 출시아이가 틀려가지고 차라리 그 말 딱 들으니까 이 사람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 면도칼 가지고 자기 자식 다 죽이고 자기 아내 죽이고 자기도 죽어버리겠다. 살면 뭐하냐.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모내기 할 수 있도록 단 조그마한 논바닥이라 하나 줬으면 열심히 찾아서 농사지어서 처자식하고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큰 일을 맡긴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큰 일을 맡긴다. 자, 예를 들면 7여전도에 7여전도에 뭐 7자가 좋아서 얼른 부른 거예요. 특별히 지적에 간 거 아닌가. 7여전도에 봉사부장에 내가 봉사부장 내가 이래봬도 이대 출신이라고. 그런데 내가 7여전도에 봉사부장 하게 돼서 회장에도 안 맡긴다. 회장을 시켜도 나는 안 한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불쌍한 사람. 봉사부장, 7여전도의 봉사부장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그가 일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성실하게 하는 거 보면 회원들이 총무도 시키고 회장도 시키고 그 사람이 또 그 다음 연합회 가서 연합회 회원도 되고 연합회장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성장해요. 남전도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분들이 이제 집사가 되고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장로로 피고되고 장로로 되고 그러는 거지. 시시하게는 그런 일이 나느냐. 작은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누가 큰 일을 맡겨요? 절대 맡길 수가 없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께서 큰 일을 안 맡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맡긴 일, 나에게 구멍가게를 맡겼으면 구멍가게 일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장사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백화점 사장이 되든가 마켓 슈퍼마켓 사장이 되든가 뭐가 되지. 내가 구멍가게나 하게 돼 있느냐. 어떻게 그냥 누가 탁 집다가 백화점 사장짜리에 턱 안 앉혀주나. 죽는 날까지 사장은 고사하고 온도 못하고 죽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큰 거 작은 거 따지지 말고 큰 셈을 내 욕심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들어오게 해야 들어오는 말이에요. 줘야 내 것이 되는 거지. 가져가시면 다 가져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솔로몬에게 엄청난 황금을 대시로 들어오게 한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약속으로 주신다요. 언약대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재물을 가져다 준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 아니에요. 또 들어와요. 9장 넘어가 보면요. 9장 거기서 그래, 네 명성이 높아지게 한다고 해요. 아주 네 명성이 드러나게 한다. 그 약속대로 솔로몬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재물도 늘어나고 형통하게 되죠. 9장 1절 봅시다. 거기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서 이르니 예루살렘에 이미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마음에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음미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왕이 솔로몬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과는 늙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간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의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하는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진하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 당신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위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건국케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저희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자, 스바 여왕이 지금 1절로 6절까지 보면 죄송합니다. 1절로 12절까지 다 안 읽었는데요. 그 중간까지 읽었는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방문하고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내용이에요. 근데 스바 지금 에티오피아 있죠? 스바라는 나라가 지금은 누가 아시는 분 있어요? 스바. 에티오피아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조금 전 기억했는데, 에티오피아라는 말을 하니까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기억난 말씀드릴게요. 스바 여왕이 이제 솔로몬의 소문을 들었어요. 지혜가 굉장하다더라.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지혜가 있을까 하고 이 여자 여왕이 그래도 선물을 가기 싫고 가서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스바 여왕이 이제 솔로몬 왕을 시험하기 위해서 선물을 가지고 갔어요. 가는데 보니까 예루살렘이 수원, 물이 많은 말입니다. 수원이 많고 그래가지고 잔뜩 싣고 갔는데 가서 솔로몬을 만났어요. 만나서 자기가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대답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왕이 깜짝 놀랐어요. 놀래가지고 내가 내 고국에서 듣는 말보다 훨씬 당신은 더 지혜롭다 이 말. 반도 못 미친다. 내가 듣던 말에 반도 못 미친다. 그러니까 자기 들은 말은 당신의 지혜에 반도 못 된다 이거. 그러니까 월등하게 당신은 더 지혜롭다 이 말.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이 완전히 반한 거예요. 솔로몬에게. 야, 지혜롭다. 그리고 솔로몬이 해놓은 걸 보니까 그 궁궐을 지어놓고 그 신하들을 다 이렇게 자리배석에 앉혀놓고 한 걸 보니까 정말 머리가 돌 정도로 황홀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을 찬양하기를 뭐라고 찬양하느냐면 거기 보세요. 8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상하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으로 여호와 송축해라 이 말이에요.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위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하나님 여호와 언약대로 당신을 여호와가 왕이 되게 한 거다. 그러니 당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방 여왕이 이 스바 여왕이 그래가지고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저희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제 왕위에 앉혀서 이렇게 아름답게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스바 여왕이. 이게 사람의 머리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은 거죠. 야, 어디서 이런 엄청난 지혜가 나왔을까? 당신이 섬긴 신. 되게 그 당시에 왕들은 전부 신을 의지하니까 다 지금 나라마다 나라 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당신도 당신의 신 여호와가 당신을 이렇게 해놓았다 이 말이죠. 9절 이에 저가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솔로몬 왕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그러니까 금, 보화, 향품 이런 보석들을
잔뜩 갖다가 예물로 솔로몬에게 준 겁니다. 후라무 신복들과 솔로몬의 신복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에 백단목과 나무입니다. 하얀 백향목, 백단목, 그리고 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 침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다.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위에 또 저의 소원대로 묻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가더라. 소문이 이처럼 솔로몬의 소문이 잘 나게 된 겁니다. 예, 솔로몬이 이처럼 이제 그 이방 나라의 아름다운 소문이 퍼진다는 것은 솔로몬 나라의 형통함을 말하는 거죠. 나라가 형통해질 거를 잘 지금 예고해 주는 겁니다. 좋은 소문 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처럼 또 소문처럼 막 융성하고 부와 영가 충만한 그런 나라가 아름다운 소문으로 이방 나라에 알려진다는 건 참 그리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이게 다 하나님께서 명성이 높아지게 할 것을 언약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도 그의 명성을 높여주었던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억지로 자기 스스로 성공해서 자기 스스로 명예를 얻으려고 하면 그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 길을 가려다가 결국 중간에서 중도하고 살림 망치고 몸 망치고. 왜? 하려다가 안 되니까. 명예를 얻기 위해서 별일을 다 하다가 못 얻으니까 패배자로서, 아까 제가 그 시골 청년처럼, 서울대 나온 시골 청년처럼 명예를 얻고 성공하려다가 안 되니까 면도칼로 다 죽이고 완전히 돌아가죠. 그렇게 되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물이나 성공하는 것, 명예, 권력 이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 손에 달려 있어요. 억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서 하나님께서 줄 자에게 주고 안 줄 자에게 안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우리 스스로가 주관하려고 하면 어리석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생활이란 뭐냐면 오늘 우리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돌리는 말이에요. 모든 주권을.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럼 나는 뭔가? 하나님께서 살게 하는 대로 그때그때 감사하며 살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모습 그대로 2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게 하셨으면 그걸로 족한 줄 알고 살라는 말이에요. 15평 아파트에서 살게 하셨으면 그걸로 족한 줄 알고 살고 30평짜리면 30평으로 족한 줄 알고 그래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40평짜리도 줄 수 있고 50평짜리도 줄 수 있고 또 반대로 50평짜리 주어서 살게 하시다가 30평짜리로 뚫고 주실 수도 있는 거고 20평짜리로 뚫을 수도 있는 거고 이 말이 안 믿어질 거예요. 아, 목사님 내가 벌어서 나는 지금 50평짜리 벌어서 50평짜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 말이 안 믿어질지 뭐예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이제 신앙적으로 불운한 사람이죠. 마음이 평안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 왜? 더 좋은 걸 다지니 더 절대 이루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란. 인간의 기본 조건이 뭐냐면 욕망이라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나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욕망을 커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만족을 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언제나 최상급이래야 돼요. 최고를 점령하면 그럼 만족하가 그 다음 최고 점령하면 쳐요. 네로 황제가 미쳐서 시가지에 불처질르고 죽어버린 이유가 바로 최고를 점령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미쳐버리더라고요. 행복은 그래서 신 앞에서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주어진 이 현상을 지금 주어진 이 현실을 가장 만족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가장 적당한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사는 그렇다고 해서 더 나은 환경이 안 오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더 나은 환경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이 되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에요.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지를 않고
더 나은 환경이 오면 행복하지만 지금은 불행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분석해 보면 지금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욕망을 더 추구하는 거예요. 왜?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욕망의 노예가 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욕망 노예가 되면 될수록 더 불만 더 가중되는 거예요. 실패의식도 강한 거고 그런 사람들. 좌절도 더 쉽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경외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봉사에 감사하고 주어진 현실에서 감동하면서 만족하게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그런 행복한 삶,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저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명예도 형통함도 재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허락하신 것들이다. 그 다음 13절 21절에 보면 금과 은과 상아 등이 매우 풍성한 솔로몬의 영화로운 부의 모습이 거기 소개돼요. 한번 보실까요? 13절 9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세입금 중수가 666금 달란트여 세금 걷어든 것만 그 위에 또 상고와 객상들을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커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세상에 전쟁에 할 때 쓰는 방패를 금으로 만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기죽이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금으로만 방패 딱 가지고 가서 적군 앞에 딱 섰을 때 기가 질릴 것 아니겠어요? 그만큼 엄청난 황금이 바로 솔로몬 왕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또 쳐서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 300세길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라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족대가 있어 보좌와 연하여 또 앉은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의 좌우편에 섰으니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왕좌 아주 위용있고 대단합니다. 황금으로 사자 12마리를 만들어 층계마다 딱 놓고 황금으로 의자를 만들어서 앉게 돼요. 어떤 나라에도 그런 것이 없었다 이 말이죠. 20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은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라무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가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장을 실어 올리더라. 계속 황금이 됩니다. 계속 황금. 솔로몬 왕. 그것이 22절까지 소개됩니다. 21절까지. 그 다음 22절로 마지막 22절로 28절까지는 솔로몬의 지혜로 인해 천하 열왕이 정한 조공을 가지고 막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다음 시간 여기서부터 22절부터 말씀드리기로 여러분 약속하고 오늘 21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까지 결론적으로 여러분 들으실 것은 솔로몬이 이처럼 영화롭고 부와 영화를 한껏 누렸는데 결론은 들으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결론을 들으셔야 되니까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 부분 한번 보십시다. 전도서 12장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말합니다. 이 일의 결국을. 지금 솔로몬이 앞에서 그 모든 부와 영화를 누린 모든 것 누려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별것도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헛거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 결론적으로는 인간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깨달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의중에 두면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지혜로운 삶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김질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약하신 말씀대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영어도 주시고 또 명성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와 영화와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깊이 깨닫고 확인했습니다. 하오니 우리들을 어리석게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걸 거머쥐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부와 영화를 쟁취하려는 미련함에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었다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지금 내게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심을 깊이 명심하면서 범사에 지금 현재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